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하여야 한다고 5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자이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5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편에 서기는 서되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결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도 죄를 짓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백성들의 심정, 자신의 동료들의 마음, 그 고통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신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4장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다 체험하십니다. 스스로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됨과 비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이 인간의 제사장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지만,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에 온전히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5절에 그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대제사장이셨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신 5장 7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하반절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모티브로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관주에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을 참고하라는 관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번민과 고통으로 죽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것이 응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경건하심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심이란 말, 경건이란 말의 핵심은 경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직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경건이고 경외입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의 뜻 내용처럼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
경외를 잃어버렸을 때, 경건과 경외를 쫓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단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단 한 가지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모든 일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욥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욥에게 닥친 그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자녀들의 죽음, 그 앞에서 욥은 몸부림치며 고통으로 울부짖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야 했는지, 왜 성실함으로 인한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요셉에게 왜 그러했는지를 알려주는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건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건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당혹스러움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무능하기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경건하심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그 주님 기대하며 신뢰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